작년 이맘때에 한국의 어느 방송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질문이 뭐냐면, 만약 10억 원을 준다면, 지금 여기 돈은 한 1.2밀리언 정도 되려나요? 10억 원을 준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1년 들어갈 의사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대학생 중에 얼마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을까요? 얼마가 여러분들 생각에? 예? 10%? 20%? 51%가 10억 주면 죄를 짓고 1년 동안 감옥에 가겠다 그래요. 근데 이 설문 얘기를 하면서 만약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은밀하게 자기만 누가 답을 하는지 모르고 했다면 아마 51%보다 훨씬 더 높았을 거라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 똑같은 질문을 다른 기관에서 이제 중고등학생까지 같이 했는데,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것도 몇 퍼센트냐 하면 51%의 대학생이 10억 원을 주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가서 1년 지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고등학생들은 몇 퍼센트냐? 57%가 10억을 주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가겠다. 중학생은 몇 퍼센트일까요? 중학생은 아직은 순진해요. 42%. 42%가 10억을 주면 죄를 짓고 가겠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얼마를 누가 준다면 죄를 짓고, 그냥 들어가는 거야, 죄를 짓고 감옥에 1년을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어떤 사람은 돈만 많이 주면 내가 뭐 더 큰 죄도 짓고 감옥 더 오래 살아라고 난 살지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돈 안 줘도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자기 인생이 중요한 그 한 부분의 한 기간을 감옥에서 보낸다, 그리고 죄를 짓는다, 이것을 용납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마트라든지 마트에 가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산다든지, 우리 학생들이 학비를 내고 공부할 기회를 얻고 또 나중에 학위를 받고 졸업장을 받는 것처럼 내가 어떤 비용을 지불하거나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얻을 것이 있는 것도 우리 삶에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대가를 치를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지불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물질로 바꾸려고 그러고 다른 것들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매우 악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금식하고 있을 때 찾아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고프니까 40일 금식했으니까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높은 곳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인가 한번 보여줘봐. 얼마나 멋있어. 사람들이 다 너에게 머리 숙이지 않겠니?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유혹을 하는데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예수 당신이 받은 사명, 메시아로서의 사명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거를 내가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줄 테니까 바꾸자라는 겁니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제안을 지금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메시아라는 사명을 가지고 왔지 않느냐? 그런데 한번 봐봐라. 이 천하만국, 이 땅에는 내가 힘이 세다. 이 천하만국과 여기에 있는 영광, 모든 것들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바꾸자. 메시아로서 포기만 하면 이거 우리 바꾸자. 그리고 이 바꾸는 방법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경배하면. 뭐 경배 그냥 나인데 머리 한번 숙여서 한번 주십시오 나인데 한번 그렇게 머리 숙이면, 나에게 한번 좀 나와 타협하면 내가 이 보이는 천하만국 다 주겠다. 이거 다 주겠다.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이 천하만국과 이 땅의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탄은,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바꾸자고 얘기를 합니다. 바꾸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당신 나에게 머리를 숙이면, 당신 나를 따르면, 당신 나를 인정하면, 당신 나를 뭘 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조건들이 말이 안 되는 조건도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회사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정직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나라를 팔아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이 어느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팔아서는 안 되는 것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보십시오. 인간적인 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뭡니까? 어떤 사명입니까?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인간이 되어서 태어나는데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 좋은 말로 말구유지, 그냥 말밥통. 뭐 하면서 사셨어요? 목수로서 사셨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손을 온데 가시 찔리고 막 굉장히 굳은살이 많이 배었을 거예요. 주께서 나무를 깎으시면서 성령의 말씀으로 내 손은 보들보들해질지니라, 뭐 이런 게 있겠어요? 가시도 찔리고 못 박다가 손도 찌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공생을 시작합니다. 머리 둘 것 없이 온 곳에 다니시면서 환영하는 이 없이 온데 억울한 소리, 분노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믿었던 제자의 손에 의하여 팔려갑니다. 채찍과 모욕을 당합니다. 피 흘립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려서 억울하게 돌아가십니다. 이제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시고 확인한다고 옆구리에 창으로도 푹 찌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받은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맞바꾸자 하는 것이 뭡니까? 그런 고통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슬픔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아픔입니까? 아니에요. 천하만국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 세상 영광 다 가져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를 우러러보겠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 마귀는 언제나 계산서 위에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언제나 계산기 위에서 뛰어놉니다. 우리를 계산하게 합니다. 우리를 앞뒤 따져보게 합니다. 우리를 분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 정말 지혜롭구나, 그래 이 지혜가 바로 옳은 거야 라고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등지고 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가장 잘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일 때 여러분들의 선택이 뭡니까? 기도입니까? 계산기입니까? 우리는 계산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산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분석하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 앞에 복종하라고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메시아 되신 그 사명을 보냈는데,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이 사탄 마귀도 너무 잘 알지만 그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것이 뭐냐면 천하만국과 이 영광을 바꾸자라는 얼토당토 안 하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 좋은 것처럼 온갖 흉내 다 내지만 우리도 계산서 위에 서는 순간에 얼마나 쉽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알면서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맞아요. 장로님은 이거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나는 아니니까 괜찮아요. 이거 우리잖아요. 이거 우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세상의 손을 살짝 잡으면 훨씬 편합니다. 세상 앞에 머리 살짝 숙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만 세상 앞에도 발을 딱 들여놓고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섬기고 세상도 즐기면요, 정말 편합니다. 정말 편합니다. 굴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머리 숙이고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손잡으면
교회 다니는 거 다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나와갖고 앞으로 교회 가지 마, 11조 하지 마, 앞으로 뭐 기도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탄은 다 하라고 그래. 다 하라고 그래. 걔네 다 하라고 그래. 다 하라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조금만 타협하자. 오늘은 요만큼만 나하고 얘기를 해보자. 오늘 요만큼 나하고만 손잡자. 오늘 요까지만 하자 라고 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작은 손잡음 때문에 우리는 훨씬 편하고 훨씬 수입도 많고 훨씬 여유도 생기고 훨씬 재미도 있고 훨씬 아이들 키울 때도 자유롭고 훨씬 속상할 일도 없고 훨씬 울 일도 없어집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참을 이유도 없습니다. 설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얼마든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세상 누릴 거 다 누리며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서 그냥 네 재밌게 살다가 적당히 타협해서 그냥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누리면서 적당히 사람들 가슴도 아프게 하고 뒤통수도 치면서 그래 살다가 그렇게 다 많이 모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다 죽으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까? 네 편한 대로 다 하다가 예수 예배 적당하게 발걸치고 있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머리 숙이고 세상을 손을 잡다가 멋지게 지옥불 가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라면,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라면, 특히 우리 젊은이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여러분들이 계획한 그 삶이 전부라면 여러분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도 됩니다. 오직 돈을 모으는 데 힘을 써도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게 다라면,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내가 더 나이 들기 전에, 더 내가 없어지기 전에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거 다 하고 거짓이든 뭐든 내가 얻을 거 다 얻어도 됩니다. 왜 안 돼요? 세상이 단데 왜 안 돼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승부를 걸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장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누가 얘기를 했냐면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이 전부 다라면, 이 내가 살다가 숨 끊어지기 전까지가 다라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내게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참고 지내는 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왜 그래요? 우리 한국인의 정서가 있잖아요. 내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은 저 사람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다. 이거 한국인의 정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불쌍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너무 불쌍해요. 우리 와이키님들 다운타운에서 지금 지하철 또 끊겨가지고 그거 기다리고 애 타고 또 픽업해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교수, 좋은 강의, 인터넷 때문에 좋은 설교 많은데 여기까지 앉아가지고 짧고 동글동글한 거 지금 설교 듣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럴 필요 없잖아요. 다운타운 놀러 가면 오늘 날도 풀렸겠다, 얼마나 재밌는 것도 많은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친구들 지금 뭐 만나서 얘기할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없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내가 몇 세까지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오늘 내가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게 이 땅이 전부라면요, 이 땅에 승부를 걸고 나는 지옥 가도 되겠다 싶으면 굳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저부터도 굳이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있다 그냥 이게 아니라 여기 지금 우리가 NIV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to face judgment라고 되어 있어요. 마주한다라는 거. 이게 내가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face, 마주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생명 다 끝나고 나면 새롭게 열리는 그 문이 열려질 때, 그 문을 지날 때 천국의 크고 비밀한 영광이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의 작은 조각이라도, 작은 믿음의 부스러기라도 세상 것과 맞바꾸지 아니하는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탄이 유혹하니까 예수님 사탄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사탄이요, 예수님인데도 이렇게 찍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는데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에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우리에게 삐딱한 생각 하나 집어넣고 틀린 생각 하나 집어넣고 이상한 가치관 하나 집어넣으면 그냥 앞서서 그냥 다니는데 뭐 그게 큰 문제가 될까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귀찮아서 야 너 물러가, 뭐 싫어 이제 그만해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물리치고 계십니다. 이게 신명기 6장 말씀인데, 이 본문에 이 지금 기록되었을 때 하는 것이 신명기 6장 13절인데, 여기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앞에 신명기 6장 10절부터 읽어봐야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 만물 다 줄게, 영광 다 줄게 그랬는데 물러가라,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 귀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세상의 영광과 천하 만국을 얻고자 하는 자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신명기 6장 10절 13절을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이게 뭐예요? 자기 집도 안 지었는데 집이 성이 있고 뭐 땅도 흙 하나 손 안 묻혔는데 우물도 있고 뭐 심지도 않은데 포도원에 있고 감람나무 막 열매가 맺히고, 자 이런 일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정말 좋은 거 다 갖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이어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는 조심하여, 자 그걸 즐기라 그렇게 아니고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고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출이집트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데, 너 이제 거기 들어가면 성읍도, 이쁜 성읍도 있고 이미 포도밭, 감람나무 다 있고 먹을 거 많고 풍성해질 거야. 너 앞으로 이 모든 거 누리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누려라, 즐겨라. 그렇지만 거기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겨야 한다고 보여지는 상황과 전혀 다른 사명의 길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이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바꾸자, 어렵지 않아, 나 이제 머리 한 번만 숙이면 돼, 나와 타협하면 돼, 나와 손만 잡으면 되라고 말하는 그 사탄의 도전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모든 성읍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풍부하게 해주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즐기고 누리고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인생을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는 시험하지 말고 떠나가라, 이 얘기예요. 세상이 주는 부귀, 영화, 성공, 여러분들 달콤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사를 가시면 진급 잘하시고 학교도 좋은 학교 가시고 뭐든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은 거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양보해야 되고 맞바꿔야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여러 가지 마실 것들을 선택할 수 있죠. 여러분도 목 마르시면 주로 뭐 드십니까? 우리 청년들 맥주가 아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방송 보면 전부 다 그것만 나와요. 여러분들 콜라 같은 거 목 마를 때 아이들 달라 그래요. 그러면 애들 그럼 콜라 좋아하죠. 근데 콜라는 마시면 짤짤하고 막 찌릿찌릿해요. 저는 19살까지 콜라를 한 번도 못 먹어보다가 19살 때 대도시에 나왔고 처음 콜라 먹어본 분을 예전에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어땠냐니까 먹고 기절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게 자극적, 우리 어릴 때부터 먹으니까 모르는데 그대로 기절했대요. 콜라 먹으면 찌릿찌릿해요. 달콤해요. 맛있어요. 근데 콜라는 먹고 뒤돌아보면 또 목말라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걸 경험하는 어른들은 목이 마를 때 뭐 드세요? 깨끗한 생수 드세요. 어릴 때 이해가 안 돼요. 물을 왜 돈 주고 사 먹지? 근데 왜 물을 돈 주고 사 드시나요? 다시 목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당장 악한 것과 손을 잡고 세상과 손을 잡고 아닌 것과 타협하면 쉬워집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 지키겠다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로 알겠다고 하면 쉬운 길도 어려워질 때가 있고요, 생활도 좀 더 어려워질 때가 있고, 좀 더 가난해질 수도 있고, 몸도 더 아플 수도 있고, 더 불편할 수 있고, 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은 우리가 포기하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하지 못할 놀라운 것들이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눈앞에 있는 이 콜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핍박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내가 손해봐야 보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될 거 훨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살아야 되는 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나를 손해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때 저 천국의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포기하는 그 자잘한 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들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 무너지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와서 메시아만 포기하면 이 모든 영광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오랫동안 제 책상 앞에 크게 써붙여놨어요. 저게 너무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견디지 못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얼마나 눈물도 많이 났는지 모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러 가는 거, 그거 얼마나 나쁜 겁니까? 저희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엿장수가 오차다 한 번씩 왔어요. 제가 그렇게 뭐 시골 동네는 아닌데 그냥 이상하게 그 엿을 이렇게 파는 분이 어쩌다 한 번씩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엿장수 멘트는, 여러분들 대한민국 통일은 안 돼도요, 엿장수 멘트는 전 대한민국 통일이 딱 됩니다. 못 쓰는 신발 다 있잖아요. 톤도 똑같아요. 남북이 똑같아요. 그리고 엿장수 가위도 어디 일관적으로 그냥 모양, 칼라, 색깔, 사이즈 똑같아. 딱딱딱. 그냥 와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집에 안 신는 거 뭐 신발이니 뭐 고철이니 막 들고 와서 이제 엿을 바꿔줘요. 그러면 이제 엿을 줄 때 엿장수 얼마나 양을 어떻게 줘요? 예, 마음대로 줘요. 난 더 큰 거 가져왔는데 작게 먹는 애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친구들이 집에서 안 쓰는 신발을 가져오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 그 친구 하나가 누가 봐도 이거 자기 엄마가 아끼는 구두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래 시골에 살아서 뭐 엿을 못 먹은 사람도 아닌데 이상하게 여러분 엿장수 가면 동네 분위기가 묘해지거든요. 분명히 이거 지금 엿 바꿔 먹을 신발이 아닌데 그 엄마 구두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아직 이 엿장수 아저씨가 좀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래 보더니 이건 아니거든. 이거는 엿을 좀 바꿀 상황이 아니거든. 그랬더니 그 아이에게 엿을 조금 이렇게 하나 떼서 주면서, 야 이거 집에 그냥 가져가라. 이거 가져가라. 나중에 그 받았더니 일이 커지거든요. 가져가라. 이 엿장수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발은 이 엿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버릇들이라 했더니 과부지 문고리 빼들고 엿장수 찾아간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부지 문고리는 그걸 없으면 큰일 나는 건데, 그러니까 엿 바꿔 먹으면 이것만 다 들고 가는 거예요. 남의 집 뭐 과부지 문고리도 빼갖고 다 가는 거예요. 그게 엿하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탄이 주는 작은 달콤한 것에 바꿔 먹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을 바꿔서 입에 넣는 엿이 도대체 몇 가닥인가요?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갔던, 내가 그렇게 쉽게 바꿔 먹었던 그 엿 하나 얻기 위해서 내가 고물상에 넘겨줬던 그것들이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보하고 있는 것들은 그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구유에 나셔서 평생 목수로 사시다가 주의 말씀 전하고 다니다가 억울하게 제자에게 팔려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옆구리 창이 찔려 물과 피를 다 흘리셨던, 그렇게 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약속을 주셨던 그 구원을 가지고 우리는 엿장수를 찾아가고 마귀의 유혹에 찾아가서 바꿔 먹고 있다는 거예요. 꼴랑 코로나 2년 동안 전 세계의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려보니까 괜찮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갈 때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한 2년 예배 안 드려보니까 괜찮거든요.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바꾸자 그래요. 자꾸 바꾸자 그래요. 예배 시간하고도 바꾸고, 사명하고도 바꾸고, 은혜하고도 바꾸고, 자꾸 바꾸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교회당,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 쉽게 엿바꿔 먹을 거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은 끊임없이 또 바꾸자 그럽니다. 나에게 머리만 한번 살짝 깔딱거리면 돼. 나 손만 한번 잡으면 돼. 그럼 너 누릴 거 너무 많아. 너 얻을 거 너무 많아.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평생에, 그리고 살아가는 2024년 이 한 해에도 성도 여러분, 세상 영광을 우리의 믿음의 작은 부스러기마저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확실히 믿고 기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작은 영광과 바꾸자고, 작은 편안함과 바꾸자고, 작은 안락함과 바꾸자고, 계속해서 거짓을 강요하고, 분열을 강요하고, 미움을 강요하고, 분노를 강요하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들을 너무나 포장하여 저희들에게 다가오며 유혹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경험합니다.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굳건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이끄신 은혜 조금도 바꾸지 아니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주께서 주신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부끄럽지 않게 달려가다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실 때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그 나라 달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큰 믿음 부어주시며 담대한 믿음 부어주시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